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를 그 대학생 전도 CCC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전도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사함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사형리에서는 전도를 네 가지 영적 원리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과 계획, 그리고 인간의 그 죄로 인해 타락함,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구속, 구원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 얻는 것. 이것을 마치 계절이 네 개가 있듯이 영적인 네 가지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혼구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이제 주님도 전도를 하라고 했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전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리처럼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니고 그렇게 할 때는 실제로 사형리로 이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앉혀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그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언젠가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좋은 교회로 등록하여 교회를 다니도록 이렇게 이제 인도 양육하는 것이 이제 사형리 전도 방법,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전도 방법도 있고, 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거리에, 서울 같은 데 보면 서울역 앞에 이런 데에 북을 치거나 장구를 치거나,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또 들고 다니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걸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띠를 해가지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열차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버스 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 때에 그 최건능 목사님이 있어요. 예수 전당, 예수 믿음, 예수 전당. 일본 순사가 지나갈 때 예수 전당 얼마나 크게 외쳤다. 말이 끔찍 뛰어가지고 그 순사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칼로 쳐서 이제 죽이버릴 거라고 칼을 딱 들었는데 손이 말라본 거예요. 꼼짝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 이제 그 최 목사님 기도를 하니까 손이 풀렸다. 그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이제 그 순사들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잡아 경찰서에 가서 채찍을 때리고, 그러면 이제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그렇게 하는 예수 천당. 그 해방 후에도 예수 천당을 많이 외쳤습니다. 요새는 그러고 외치면은 좀 이상 사람인가 이렇게, 워낙 요새는 좀 지식도 좀 있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교양 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좀 전도 방법이 좀 많이 바뀌었죠. 전도를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전하여 예수 믿고 제산 받고 구원은 그건 똑같은데 방법이 지금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관계 전도도 있어요. 관계 전도라는 것은 이웃 관계를 좋은 관계로 평소에 잘 지내다가 또 교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이웃이나 친척이 있을 때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위로받고, 병원 전도도 할 때는 그런 이유가, 병원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서 이렇게 전도.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친척이나 이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도하는 방법, 관계 전도라고도 합니다. 방문 전도도 있고, 병원 같은 데는 일일이 호실마다 방문을 해주고 기도해주면 또 좋아하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전도지 주고 그런 전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 가을에 전도를 하는 방법은 초청 전도 방법, 초청 축제. 초청 축제에도 뭐 해피데이, 뭐 이웃 초청 잔치, 초청 축제, 뭐 다양한 방식의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공통점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초청. 교회로 데리고 올 때에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는 11월 19일 날 한번 꼭 와라. 그럼 이제 갑자기 오라 하면 안 오죠. 왜냐면 자기 약속도 있고, 다 자기 상임 일정이 있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그날 교회 가자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잃어보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좀 1년 혹은 수년 혹은 평생에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특히 가족은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쭉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니까 꼭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좀 평소에 잘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전달해주고, 교회에서 주는 초청전도 전달해주고, 그래 그날만큼은 좀 꼭 오시라. 그날은 다른 약속 잡지 마라. 진짜 뭐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정말 그날만큼은 한번 와라 하면 친구나 또 가족이나 이웃이 이제 올 수가 옵니다. 잘 친하면 되게 오게 돼 있죠. 그리고는 이제 교회 오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택한 백성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겠죠. 그것이 이제 초청전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초청전도를 하는 이 성경 말씀, 오늘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렇게 초청전도를 하고, 예수님도 안드레 초청전도, 또 예수님 제자 빌립도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초청전도, 초청전도를 하는 걸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 그들이 초청전도를 했는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와라, 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와서 보라 하는 말이, 그게 우리나라 말로 와보라 하면 한번 와봐라, 경상도 말로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하면 한 단어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제 성경은 와서, come and see 두 단어로 돼. 와서 오라, 그리고 보라. 첫째는 와라, 교회로 와라, 주님께 돌아오라. 오늘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다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줬어요.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내린 걸.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양의 피를 뿌려서 사람의 죄를 사하고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와 같이 대신 죽임을 당하여서 죄를 사하고 구원해주는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제 요한이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여기에 상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여서 그가 구원자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이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저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도를 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 둘이 안드레와 그리고 다른 이제 한 사람 아마 제자 요한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한 사람이 둘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때까지에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하러 왔느냐. 그때에 이 이제 두 사람들은 구원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스승 세례 요한을 따르고 또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인생의 구원이 뭔지 진리가 뭔지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 물었습니다. 꼭 집었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내가 원하고 있는지 주님께 그걸 요구할 때 눈이 뜨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눈을 뜨게 됐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으죠. 그래서 주님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 다른 설명하지 않고 뭐 말을 하니까 그냥 와서 보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천국이 어떻고 우리 죄가 어떻고 십자가가 왜 십자가이며 왜 예수님 돌아가신지 그리고 인생의 구원이 뭔지 물론 이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거 설명 하나도 안 해도 돼. 전도할 때 하나도 할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와봐라. 일단 교회에 그날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오면 목사님 다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보라. 예수님이 이제 와보라 할 때 오다 엘코마이라는 단어와 보다 호라오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써서 명령형으로 썼거든요. 에르케스테 카이 옵세스테라는 말은 왔어 그리고 보라. 그 영어로 말하면 come and see 왔어 그리고 봐라 이 말이거든. 그 일단은 와라는 거야. 와라. 설명하려면 길다 이 말이야.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걸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리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말한들 영적인 구원도 없는데 영적인 생명도 없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보라. 간단하게 쉬운 방법이죠. 전도가 좋은 겁니다. 이 안드레를 이제 오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의 형제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까? 우리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아마 베드로가 형인 것 같아요. 이게 형제라고 돼서 누가 형인지 몰라요. 안드레가 이제 형제간입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는 하기는 합니다.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오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로 오라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가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로 가보자. 그 외에 다른 설명한 게 없어요. 그 무조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보자. 무조건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장차 게바가 이제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로 베드로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라. 베드로는 그 뜻이 반석. 그 베드로가 뜻이 반석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인도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갖고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될지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지 베드로만큼 위대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유일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 위대한 12인물 아닙니까? 그 중에서 최고가 베드로 아닙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그 형제, 자기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될 거라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될지 목사가 될지 위대한 대통령이 될지 세계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 내가 단지 내 친구를 내가 그냥 교회 한번 가자. 내 친구인데 아니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데 어디 다른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다 뭐 교회 한 번씩은 다 가보잖아요. 그게 진짜 친구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한번 가자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동안에 서로 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정말 친한 친구라면은 그날 한번 부탁을 그렇게 하는데 교회 한번 가자. 그럼 다 친구라면 진짜 친구라면 다 온단 말입니다. 자기 집안에 초상이 났거나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걸 한번 갈게. 다 온단 말입니다. 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이 또 그에게 복을 주시면은 위대한 복을 여러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갈릴리 주변에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님 직접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따라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다른 말로 바돌로메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고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바돌로메라면 돌로메 아들, 누구 집의 아들, 보통 그 누구 집의 아들 이렇게 잘 하잖아요. 히브리 유대인들은 더 그렇거든요. 누구 집 아들 아니냐. 바돌로메는 돌로메 아들 아니냐. 그런 이제 말이고 이 있으면 나다나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을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왔답니다. 초청 전도죠. 데려올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이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서도 그렇고 수많은 성경에 메시아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복음과 신앙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나사렛에서 실제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자라기를 나사렛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메시아가 나겠냐. 그러니까 이 이제 친구 빌립이 거기서 논쟁을 하지 않고 뭐 하라고 뭐라고 뭐 싸우고 논쟁하지 않고 그냥 와봐라. 와서 보라. 일단 와봐라. 와서 보라.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와서 보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청교들이 딱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이러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그때의 외전 때에 일본의 규슈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천주교인이었어요. 그 지방에 그 천주교가 엄청났어요. 나중에는 또 뭐 핍박을 해서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군대 군인 중에서 천주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그 플랜카드 들고 전쟁하는 거 많습니다. 그 자기들 그 군종이 따라왔다면 천주교 군종이 임진왜란때 따라왔어요. 그 군종 중에서 그 포로들도 많이 생겼겠죠. 왜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포로들을 엄청 잡았거든요. 포로들을 예우를 다 해줬어. 다른 장군들은 포로들을 전부 참액시켜버렸는데 이순신 장군은 안 그랬어요. 포로들 잡아가 감옥에 가둬가지고 음식을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들 군종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면은 우리 민족의 영웅인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구원 못 받는 기독교를 내가 믿어야 되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선교사님도 안 들어가고 복음도 안 전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 그 기독교 말하면 복음을 전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구원받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기독교인들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다 말이에요. 그런 질문은 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을 할 필요 없고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보다는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 기독교가 어떻고 무슨 그 논쟁하면 그 전도가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한번 와봐라. 그냥 한번 와보면 안 되겠나. 꼭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참 좋은 친구라면 그날 오겠죠. 와서 이제 초청되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초청을 올 때에 한번 오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올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90% 이상.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닌다면 참 착하고 친구는 좋은데 교회 가족하면 가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바쁘다고 안 간다. 바쁜 일도 없어도 바쁘다고 안 간다. 이래. 그러니까 그날은 꼭 와야 된다고. 꼭 와야 된다. 그러니까 안 오면 안 된다. 안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와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야 온다 이 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기 위해서는 내가 한 밥도 좀 사주고 또 아니면은 또 이제 그가 원하는 부탁도 좀 들어주고 또 이렇게 좀 마음도 좀 사고 이래가지고 그래 니도 내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내도
그 친구가 너도 내 부탁을 들으니까 나도 너 부탁 들어줘야지. 그 교회 가자면 그래 한 번 교회 가는 거 가줄게.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가 오는데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고 또 만나고 한 번 만나가 안 되죠. 또 만나고 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해서 기회를 보고 또 무턱대고 너무 하면 귀찮다니까 안 만나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그걸 데리고 이제 오도록 꼭 와라. 그날만큼 꼭 와야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인도를 해서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기로 하면은 오랫동안 사귀게 되는죠. 그러나 잘 아는 친구는 원래부터 사귀고 있으니까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은 원래부터 수년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이니까 올해 들어와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부터 잘 지내고 있으니까 조금 신경만 쓰면은 이제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한번 오라 해가지고 와서 보라. 와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한번 와봐서 우리도 어릴 때 이런 성경학교 가고 또 성탄절날 초코파이 주니까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 이제 선생님들이 오라 하니까 선물도 주고 그리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하니까 어릴 때 이제 교회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 가서 재밌고 은혜롭고 하는 것도 좋은데 교회로 초청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죠.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친구나 친척이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복을 볼 수 있게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음식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또 선물도 준비하고 또 교회가 마치 천국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아름답지만 그 천국 똑같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천국같이 이 땅에서 정말 성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천국이 있긴 있는갑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보니까 참 천국이 있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근데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말은 우리말로 구원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반석 바위 위에 집을 짓듯이 그 고백 위에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반석이 됐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전 인류의 모든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일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단체지.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그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그런 때까지 모아놔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단체고 그 천국도 못 가요. 사람 많이 모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런 바른 신앙 고백, 오늘 같으면 내 자신, 먼저는 내 자신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전도도 중요한데, 전도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천국을 얻게 되니까 내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얻게 됐는데 내가 이 놀라운 이 기쁨과 놀라운 소식을 내가 친구한테 전하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걸 안 전하면 나 인간도 아니죠. 이렇게 내만 알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당연히 전해야지. 나도 전해줘야지. 근데 그게 전도인데 그러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왜 이렇게 좋은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에 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세상에 어느 누가 인간이 혹은 가족도 내게 줄 수 없는 어느 누구 학문이나 지식이나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나라와 국가도 내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주님만이 내게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 평안 이걸 내가 얻게 되었는데 그런 믿음과 기쁨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성도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꾸로 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친구도 데려오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믿고 있다. 그러면은 인생이 그냥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확고한 반석 위에 확고한 신앙이 안 되면은 그 신앙이 확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뜨거운 바람을 확 바람 불어보면 잡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전에 그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잘 하더라고. 중동에 가면은 이 대상, 그러니까 큰 상인들, 낙타를 타고 상인들이 이제 보다리쯤에다가 많은 물품을 싣고 낙타 떼, 엄청난 큰 상인들 떼가 이제 사막을 지나가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무역을 하는 거죠. 무역. 그 돈을 번단 말입니다. 상인들이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 상인들이 되겠다. 그 상인들이 가다가 모래바람이 팍 불고 갑자기 폭풍, 모래 폭풍. 그러니까 엄청난 모래 폭풍이 모래와 함께 산더미 같은 폭풍이 확 불으면 거기에 서 있다가는 그걸 맞으면 그냥 팍 파묻혀가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광야에 지나가면 바위,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바위로 된 산이 바위산. 그러면 그 바위산 뒤에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바위산. 아무리 모래 폭풍이면 우모래가 불어닥쳐도 바위산 뒤에 딱 숨어 있으면은 모래바람 지나갈 때까지 딱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그와 같이 그 바위산 같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바위산 같은 큰 엄청난 이 세상에 세파가 불어닥치고 죄악이 파도처럼 바닷물처럼 엄습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 뒤에 딱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 마귀가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귀신이 나를 공격해도 큰 바위산인데 예수님 딱 숨으면 예수님께 딱 숨으면은 절대로 날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모래 불고. 그러니까 그 바위산 같은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예수님께 딱 피해 숨어가지고 이 세상의 마귀도 피해가고 이 세상의 죄악도 이겨내고 이 세상에 온갖 들어온 그 세파들도 다
이겨내고 든든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은 모래 가운데 폭풍이 불어닥치는데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그 되겠습니까? 그 파묻혀 죽어보지. 혼자서 내가 막 이겨내보겠다고. 그 혼자서 귀신도 못 이겨. 혼자서 제약도 못 이기고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뒤에 숨어야, 예수님께 숨어야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데 본인이 우리가 그걸 먼저 알고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은혜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다른 무엇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내 자신이 그게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 그게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믿음, 신앙 고백이라면 고백. 그러니까 고백이 중요한 게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뭘 믿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믿음 고백. 그게 신앙이다 말이에요. 그 신앙이 안 되면 그 기독교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천년만년 다녀와요.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천국도 못 가요. 그 고백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런 고백이 안 되면 그 교인들 안 돼요. 교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이제 중요한 거. 첫째는 내 자신이 고백이 딱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 믿음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실 이렇게 됐으니까 내도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은 탁 그냥 아유 그래 예수 믿을게 이래 하면 딱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믿으라고 말을 해도 잘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한번 와봐라.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날 그냥 우리가 다 교회마다 다 한다. 교회마다 다 초청 축제하고 원래 교회가 다 그런데 그날만큼 한번 꼭 오바라고. 그러고 오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한번 교회 한번 오라는데 크게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만큼은 꼭 오라고 하면은 온단 말이에요. 와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다음 성경에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나다나엘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뭐 시끄럽게 하니까 빌립이 얼마나 죄롭습니까? 그 복잡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 친구니까 뭐 친구가 부탁하니까 그 와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처음 본 나다나엘을 알아본 거예요. 생판 처음 만났는데 그 나다나엘이 날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내가 다 봤다. 그 당시 무화과 나무에 아무도 없는데 아마 무화과 나무가 들판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때는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는 빌립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친구에 말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다 봤다는 거야. 그가 기도할 때 예수님 그 기도 다 들었다는 거야. 그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 너가 기도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했는 그것도 내가 다 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네가 마음속으로 무슨 소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 기도 제목 이런 기도로 기도했지? 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게 뭐 완전히 뭐 뚜껑 열릴 뻔했죠. 아니 내가 내 혼자 마음속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가들이 기도한 게 있는데
그는 자기 혼자만 하는데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데 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거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에 너 그때 이런 기도 제목 기도했지?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과연 50절에 4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으로 오실 분은 이 말은 메시아가 오면 이렇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그 구원자가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친구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 얻어갖고 어떻게 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 그 마음속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는가? 아주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하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그때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라고 너가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 앞으로 너가 무시무시한 걸 감동하게 돼. 어마어마한 걸 보게 될 거다. 하늘의 천사들이 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될 거다. 그 실제로 이 나다나엘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게 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 일으키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에 이 다 기록이 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샘플만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모든 기적을 다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고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기록을 달라면은 이 온 세상에 책을 쌓아도 다 모자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그런 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따다니면서 직접 다 봤단 말이에요. 거의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그 한마디 때문에 놀랬지만은 앞으로 엄청난 걸 보게 될 건데 너가 한번 기적을 한번 체험해봐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처음에 교회 오니까 좋네. 그래 예수 믿어볼까?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만일에 그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천국 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마 그 한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 또 아마 전도가 되겠죠. 처음에 교회도 안 되다가 그 집안 사람이 전도되면 자기 온 집안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 가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집안이 얼마나 복을 받는 거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상당히 복을 그 가문과 그 자손 대대에 어마어마한 복을 여러분 받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집안이 그렇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다. 거의 보면 미국에도 보면은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물론 세상적이기도 하지만은 인간 사람 눈을 봤을 때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크리스찬이 다 하나를 가난하게 못 살고 하다가 그 대기업에 이런 사람들 또 사발하고 이런 사람들을 또 크리스찬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서 참되게 복을 받는데 그 당대만 아니고 그 자손 대대로 민족도 그렇잖아요. 국가와 민족도 못 살고 찌들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들도 복음이 들어가지고 막 세계의 최강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걸 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이고 구원 얻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가문과 국가가 창대한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베스트를 교회로 초청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베스트란 말은 최고, 베스트 프렌드, 그걸 이제 그냥 베스트라고 한다. 나의 최고 친구, 최고의 베스트, 귀빈. 귀빈이라고 요새 많이 교회 요새는 좀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걸 좋아하니까 전도 대상자 이렇게 하면 본인들 듣기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땐 전도 대상자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들을 말을 할 때 우리는 당신 나의 베스트, 나의 최고의 손님이고 최고의 귀빈이고 나의 최고의 베스트 오브 프렌드, 내 최고의 친구다. 예,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고 어떻게 사랑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 이제 데리고 앉혀놓는 건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앉혀놓으면은 또 목회자와 교회가 어떻게 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가 천국같이 은혜롭게 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영생과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온 세상이 딱 구원을 받아보도록 하나님이 딱 해갖고 확 뒤집도록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구원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만큼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애쓰고 데려오고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빛으로 인도하는 자는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스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초청 전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보라, 와보라. 와서 오니 전도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안드레도 그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초청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그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초청하여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또 교회가 그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분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문이 창대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